여러분,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쳐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드려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걱정 하나를 가슴에 품고 혹은 말하지 못한 아픔을 안고 이 법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르침은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진언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째 매일 외워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벽 예불 시간 목탁 소리에 맞추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진언,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이 구절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 혹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처음 들었던 그 소리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 안에 담겨 있는 관세음보살의 가장 깊은 다라니입니다. 천수경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침 예불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수많은 스님과 불자님들의 입에서 이 다라니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외우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실 것입니다. 뜻은 잘 모르지만 외우면 마음이 편해서 스님께서 외우라고 하셔서 어릴 때부터 그냥 외워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수십 년을 외워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언을 외우는 그 자체로도 공덕이 있습니다. 소리의 울림 속에도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다라니 속에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 관세음보살은 왜 이 진언을 중생에게 전하셨는지, 그리고 이 가르침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이제 막 절에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모두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문을 들으시면서 억지로 외우거나 기억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두십시오. 언젠가 다시 그 진언을 외우실 때 오늘 이 시간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진언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담긴 이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진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라니를 그냥 외우는 주문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스님들이 외우는 신비한 말, 뜻은 모르지만 외우면 좋다는 말, 혹은 부처님과 연결되는 특별한 암호 같은 것,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라니에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란이라는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 왔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인도의 언어로 부처님 당시 경전을 기록하던 언어입니다. 다라니의 원래 말은 다라나
혹은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간직한다, 지닌다, 흘러내리지 않게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간직한다는 것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나 방대하고 깊어서 보통 사람이 한꺼번에 다 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가르침의 핵심을 짧은 구절 안에 압축해서 담아놓은 것이 바로 다란이입니다. 마치 씨앗 하나 안에 나무 전체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처럼 짧은 진원 하나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뜻도 모르고 외우는 신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압축해서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손에 들고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다란이를 외우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부처님께서는 긴 가르침 대신 짧은 진언 속에 뜻을 담으십니까? 긴 말로 설명해 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긴 말은 귀에서 귀로 흐른다. 하지만 짧은 말은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사람의 마음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간직하는 것은 많지 않다. 씨앗을 보아라. 씨앗은 작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 뿌리와 줄기와 꽃과 열매가 모두 들어있다. 다란이도 그와 같다. 작고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우기만 해도 됩니까? 뜻을 몰라도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우는 것은 시작이다.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다.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심기만 하고 돌보지 않으면 싹이 자라는데 오래 걸린다. 뜻을 알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외우면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은 더 빨리, 더 튼튼하게 자란다.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외우는 것 자체에도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알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외우면 그 공덕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마음밭에 심어온 씨앗에 오늘 물을 듬뿍 주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은 작은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보기엔 그냥 갈색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콩이 자라는 동안 받은 햇빛이 담겨 있고 발효되는 동안 흐른 오랜 시간이 담겨 있고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그릇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란이도 그렇습니다. 짧은 구절 안에 부처님의 수십 년 가르침이 담겨 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진언을 외우며 얻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다란이를 외울 때 그것을 그냥 소리로만 듣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긴 깊은 맛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란이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집중입니다. 다란이를 외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모입니다. 평소에 마음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걱정되는 일,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마음을 쉴 틈 없이 채웁니다. 그런데 다란이를 외우기 시작하면 그 많은 생각들이 잠시 멈춥니다. 입으로 진언을 외우는 동안 마음은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다란이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바로 마음의 집중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정화입니다. 다란이를 외우는 행위는 마음을 씻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많은 때를 묻힙니다. 화가 났던 기억, 억울했던 감정, 부끄러웠던 일, 후회스러운 선택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다란이를 정성스럽게 외우는 동안 그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천천히 닦아내듯이 마음의 때가 조금씩 지워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연결입니다. 다란이를 외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진언을 외워왔습니다. 멀리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진언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다란이를 외우는 순간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과 연결됩니다. 혼자 외롭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행자들과 함께 걷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집중과 정화와 연결, 이것이 다란이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자,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보살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대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드리러 다니셨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절에 나가 천수경을 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셨습니다. 스님께서 외우라고 하시니까, 다른 보살님들이 외우니까 그냥 따라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걱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걱정 앞에서 허둥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그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이 하루 종일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은 몰랐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뜻을 배우고 나서야 알았지요. 내가 외운 말이 관세음보살한테 귀의하는 말이었다는 걸. 그때 얼마나 반갑던지. 바로 이것입니다. 다란이는 뜻을 몰라도 마음에 작용합니다. 하지만 뜻을 알게 되면 그 작용이 훨씬 깊어집니다. 이제 다란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란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담은 그릇입니다. 외우는 동안 마음을 집중시키고 마음의 때를 닦아내며 수천 년의 수행자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거룩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이해를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세상에 전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란이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니 이제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 한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신묘는 신비롭고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장구는 길고 크다는 뜻입니다. 대는 위대하다, 크다는 뜻이고, 다란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진언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신비롭고 오묘하며 길고 위대한 진언, 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보통 진원이 아님을 느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란이는 천수경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란이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관세음보살이 깊은 선정 속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을 두루 살피며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때 보살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 가난으로 힘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이, 자신이 지은 업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모든 중생들을 바라보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에 깊은 서원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서원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란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한 주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관세음보살의 깊은 자비심이 말의 형태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비가 말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다란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매일 외우는 그 진언이 누군가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 그 자비의 대상이 바로 우리 같은 중생이라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 진언을 외우는 그 행위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그분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한 분이 어떻게 그 많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고요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걷다가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어디서 우는지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의 소리에 저절로 반응한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린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 자비는 어느 한 곳을 향하지 않는다. 마치 햇빛이 특정한 곳만 비추지 않듯이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눈이 1000개라는 말이 아니다. 어느 곳에서 고통의 소리가 들려도 놓치지 않겠다는 서원의 표현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자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없는 꽃은 없다. 자비의 씨앗은 모든 중생의 마음 안에 있다. 다만 그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을 뿐이다. 다란이를 외우는 수행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마음 안에 불러들여 그 씨앗이 자라도록 돕는 일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내 마음 안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자비가 내 안에서 자라도록 매일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매 순간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 신호는 공기 중에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춰야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그 자비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자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통로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무한한 자비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이 다라니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공덕을 담은 경전으로 삼국시대 이후 한국 불교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특히 이 다라니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한 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진원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병이 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아내, 험한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이 모든 기도 속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원을 외울 때 여러분 혼자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이 진원을 외운 수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수행자들과 함께 외우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느끼십니까? 그 따뜻함을 느끼십니까?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60대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면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힘들어서 절에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는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뜻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다 알고 있다. 다 듣고 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속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자비의 손이 너를 향해 뻗어 있다.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알아챕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던 분들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다라니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깊이 와닿습니다. 삶이 너무 버거운 순간에 이 진원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맛을 더 잘 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자비의 깊이를 더 잘 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으신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이 가르침 앞으로 데려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치유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유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다라니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관세음보살의 깊은 서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 지금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이 다라니를 외울 때마다 그 깊은 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외우는 소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다라니의 구조와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구절부터 천천히 그 안에 담긴 뜻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낯선 언어인데도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구절 안에 담긴 의미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한마디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입니다. 나모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다나다라 야야는 삼보, 즉 불법 승 세 가지 보배를 뜻합니다.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승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수행자들의 공동체에 온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이것이 이다라니의 시작입니다. 귀의로 시작합니다. 왜 귀의로 시작할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의는 단순히 절을 하거나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닙니다. 귀의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돈을 향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걱정과 두려움을 향하고 있습니까? 귀의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찾듯이 마음이 진리를 향해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귀의입니다. 그래서 이 다라니는 귀의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가르침도 제대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귀의를 합니다. 삼귀의를 외우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귀의를 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귀의를 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더냐? 제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으로는 귀의를 외우지만 마음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몸만 귀의한 것이다. 마음은 아직 귀의하지 않은 것이다. 물이 담기려면 그릇이 바로 놓여야 한다.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흘러내린다. 귀의는 그릇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입으로만 외우는 귀의는 기울어진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귀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의를 외우기 전에 잠깐 멈추어라.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내쉬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느껴라. 어떤 걱정이 있는지, 어떤 무거움이 있는지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잠깐 바라보아라. 그런 다음 그 마음 그대로를 들고 부처님 앞에 서거라. 완벽한 마음으로 귀의할 필요가 없다. 걱정이 있어도 된다. 두려움이 있어도 된다. 그 마음 그대로를 들고 오는 것, 그것이 진짜 귀의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드릴 때 완벽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념이 없어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두려움이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귀의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 구절은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는 관세음보살의 산스크리트어 이름입니다.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도 합니다. 아발로키테는 관찰한다, 바라본다는 뜻이고
스바라는 소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는 분, 세상의 고통을 듣고 살피는 분,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외로움의 소리, 절망의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하는 고통,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속 이야기, 그것까지 듣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속에 담긴 마음입니다. 다음은 모지사다바야입니다. 모지는 보리, 즉 깨달음을 뜻합니다. 사다바는 중생, 존재를 뜻합니다. 합하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중생과 함께 머무는 존재입니다. 혼자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끌면서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이 구절을 외울 때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서원입니다. 마하사다바야는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하사다바야는 위대한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어떤 중생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응답하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지치지 않는 자비, 그것이 위대함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하가로니가야입니다. 마하는 위대하다는 뜻이고 가로니가는 자비를 뜻합니다. 합하면 위대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첫 부분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위대한 자비,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는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비는 고통을 덜어준다는 뜻입니다. 합하면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자비와 마하가로니가, 즉 위대한 자비는 다릅니다. 보통의 자비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연민, 이것은 보통의 자비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심지어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흘러가는 자비입니다. 마치 햇빛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 이것이 마하가로니가 위대한 자비의 뜻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10명 있는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그 10명 중에 착한 아이도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도 있고 속을 썩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아프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가장 아픈 아이에게로 갑니다. 가장 힘든 아이에게로 갑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자비입니다. 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그렇습니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사람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흘러가는 자비입니다. 이것이 마아가로니 가야의 뜻입니다. 자, 이제 첫 구절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삼보에 귀의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겠습니다.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저의 고통도 들어주십시오. 모지사다바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마하사다바야. 위대한 보살에 지치지 않는 자비를 배우겠습니다. 마아가로니가야. 위대한 자비 앞에 마음을 엽니다. 그 자비가 저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겠습니다. 이 5구절이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서두입니다. 그 짧은 구절 안에 이 모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65세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전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 큰 병을 얻으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치료가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셨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마음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고통 없이 지내게 해달라는 기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계속 외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결과를 달라는 기도에서 마음을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아가로니 가야의 힘입니다. 위대한 자비 앞에 서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그 자비를 닮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다라니 수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가 마음 안으로 들어온 흔적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이 뜻을 마음에 담고 외워보십시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저는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제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모지사다바야. 저도 다른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마하사다바야. 지치지 않는 자비를 배우겠습니다. 마아가로니가야. 그 위대한 자비 앞에 마음을 엽니다. 이렇게 외우면 소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올리는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이 다라니는 아직 더 많은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다라니를 외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행위를 넘어서 왜 이 수행이 우리 삶에 필요한지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구절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뜻을 알았으니 이제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 되지. 굳이 왜 소리내어 외워야 하는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으로는 안 되는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다란히 수행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느끼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것은 또 다릅니다. 몸으로 익힌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방법을 책으로 읽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페달을 밟는 법, 균형을 잡는 법, 핸들을 조정하는 법,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해도 실제로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으면 절대 탈 수 없습니다.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몸이 그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익힌 것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탔던 분이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타면 금방 몸이 기억합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란히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자비가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과 자비를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릅니다. 날마다 입으로 외우고 날마다 소리로 듣고 날마다 그 진동을 몸으로 느끼면서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서서히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외웁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힘든 순간에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려운 순간에 마음 안에서 저절로 울립니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그 순간 다란이는 단순한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 나를 붙잡아주는 닻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전도 많이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비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상이 무엇인지 압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생기면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냥 화가 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두렵습니다. 아는 것과 실제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검을 잘 쓰는 무사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사는 처음부터 검을 잘 썼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처음에는 검을 드는 것도 어색하고 발걸음을 맞추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수만 번을 반복하면 적이 나타나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인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이미 반응한다. 마음 수행도 같다. 아는 것은 시작이다. 하지만 아는 것이 몸에 새겨지려면 반복이 필요하다. 다란이를 날마다 외우는 것은 그 반복의 수행이다. 자비의 마음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이지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든 상황에서 저절로 자비의 마음이 먼저 나온다.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외우거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얼마나 외워야 합니까? 몇 번을 외우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난다. 한 번 던지면 작은 물결이 일어난다. 계속 던지면 물결이 커진다. 하지만 돌을 던지는 횟수를 세면서 던지는 사람은 물결을 보지 못한다. 숫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외울 때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겨라. 물결이 이는 것을 느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란이를 외울 때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번을 외웠는지 세면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을 외우더라도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외우는 것이 훨씬 깊은 수행입니다. 물론 많이 외우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이 몸에 새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기계적인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외울 때마다 그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란이를 외우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 소식을 들으면 자식 걱정이 됩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건강 걱정이 됩니다. 통장을 보면 돈 걱정이 됩니다. 이 걱정들이 쉬지 않고 마음을 채웁니다.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다란이를 외우는 순간 그 모든 걱정들이 잠시 멈춥니다. 입으로 외우는 소리에, 귀로 듣는 그 울림에 마음이 집중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달려온 말이 잠시 멈추어 쉬는 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던 맷돌이 잠깐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조금씩 자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실망을 하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은 자신도 힘들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신묘장구대다란이 속에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자비를 날마다 마음에 불러들이면서 외우다 보면 굳어진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햇빛을 받으면 천천히 녹듯이 닫혔던 마음이 자비 앞에서 천천히 열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덜 화가 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많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혜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옳고 어떤 선택은 그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 순간에 알기 어렵습니다. 탐욕에서 나온 선택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인지, 진정한 지혜에서 나온 선택인지 그 순간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란이 수행은 그 구별하는 힘을 키웁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이듯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무엇이 옳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이 맑아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란이는 그 맑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자,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 있는 큰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은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을 치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멀리 퍼져나갑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람들의 귀에 닿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절로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그 종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외울 때마다 마음이라는 종이 울립니다. 그 울림이 마음 깊은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굳어진 곳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닫힌 곳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한 번 칠 때는 작은 울림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치면 그 울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치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저절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수행이 무르익은 것입니다.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72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성격이 급하셨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셨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가 되셨지만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60이 넘어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의 권유로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 외우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화를 내셨는데 요즘은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달라졌구나.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니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울 때마다 내 안에 뭔가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쌓여서 내 마음이 된 거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란이는 쌓이는 수행입니다.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매일의 다란이 수행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길을 냅니다. 그 길을 따라 자비가 흐르고 지혜가 흐르고 평화가 흐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것이 다란이 수행의 힘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란이를 외울 때 장소나 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외우면 더 좋습니다. 그 규칙성 자체가 수행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언제 어디서든 외워도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새벽에 잠이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려울 때 그 어느 순간에도 다란이를 외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법당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 자리가 곧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마음을 여는 그 행위, 진언을 외우는 그 행위, 그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마음 그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도량이다. 지금 이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때는 항상 지금이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수행의 자리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요해지셨다면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자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깊이 위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말 한마디 없이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이 풀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느낌으로 더 외로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만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참 무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외로움에 답하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릴 때부터 절에서 보아온 그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하얀 옷을 입고 손에 연꽃이나 정병을 들고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한자로 풀면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관은 바라본다는 뜻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바라본다. 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 않고 소리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듣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듣는 것은 소리가 들어오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것은 더 깊습니다. 소리의 표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안에 담긴 마음까지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겨진 괜찮지 않음을 보는 것. 누군가가 웃고 있을 때 그 웃음 뒤에 있는 눈물을 보는 것. 그것이 소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둔 고통까지 봅니다. 아무에게도 꺼내 보이지 못한 상처까지 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먼저 보는 자비입니다. 이제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관세음보살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정말 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린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아라. 아이가 한밤중에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가 왜 우는지 아직 모른다. 배가 고픈 것인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 무서운 꿈을 꾼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순간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달려가서 아이 곁에 앉습니다.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안아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유를 다 알고 나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우는 소리를 들으면 이미 마음이 달려가 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그러하다. 내가 기도를 완벽하게 드리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부르면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문이 열려 있는데도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비가 이미 와 있는데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느끼지 못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생각해 보아라. 그 그릇에 달빛이 비치면 물 위에 달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릇이 흔들리면 달이 흔들려 보인다. 그릇이 탁하면 달이 흐릿하게 보인다.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릇이 고요하고 맑아야 달이 또렷하게 비친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항상 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자비가 또렷하게 느껴진다. 다란이를 외우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은 그 그릇을 맑게 닦는 일이니라.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그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란이를 외우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고요히 하는 일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자비를
비로소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절에 가면 천수관음이라고 하여 수많은 손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관세음보살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손이 이렇게 많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손이 1000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함을 뜻합니다. 어느 곳에서 고통의 소리가 들려도 달려갈 수 있다는 서원의 표현입니다. 1000개의 눈은 어느 곳에 있는 고통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동쪽에서 우는 사람도 보고 서쪽에서 힘든 사람도 보고 혼자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보겠다는 뜻입니다. 1000개의 손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도, 자신이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겠다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나는 기도받을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사람에게 관세음보살이 관심을 가지실 리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자체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1000개의 손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뻗는 손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먼저 뻗는 손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에게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내미는 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는 모든 배를 비춥니다. 잘 만들어진 배도 비추고 낡고 작은 배도 비춥니다. 짐을 가득 실은 큰 배도 비추고 폭풍에 부서져가는 배도 비춥니다. 등대는 어떤 배가 옵니까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배든 다가오면 길을 보여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바로 등대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자비의 빛 안으로 들어오면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 빛을 받을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오면 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함께 아파하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높은 분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내려오는 자비입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 함께 앉는 자비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곁에 먼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힘든 사람을 보면 빨리 해결해 주려 합니다. 조언을 해주려 하고 방법을 알려주려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통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것,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것, 다 알면서도 판단하지 않고 받아줬으면 하는 것.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그렇습니다. 먼저 곁에 앉습니다. 먼저 들어줍니다. 먼저 함께 있어줍니다. 그 다음에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멀리서 길을 가르쳐준다. 동쪽으로 가면 마을이 있다고 외친다. 또 한 사람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길 잃은 사람 곁에 앉는다. 그리고 함께 걷기 시작한다. 어느 쪽이 더 자비로운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더 자비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비는 멀리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함께 내려와 함께 걷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그러하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내려와 함께 걷는 자비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관세음보살이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제대로 닿은 것입니다.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살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드셨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가족들은 어떡하나? 이 생각들이 밤마다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불을 켜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모으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우셨습니다. 울면서 외우셨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외우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방 안에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은 느낌.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관세음보살이 오신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냥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암이 나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함께 있음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그 느낌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분은 그 후로도 치료를 계속 받으셨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새벽에 혼자 깨어나도 전처럼 두렵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을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필요하신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십시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 속에 이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 힘듭니다.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저 혼자 두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1000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1000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 손을 잡으면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그 손을 잡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외우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수행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날마다 꾸준히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늘 함께 계셨구나.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자님들,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셨을 때 기도할 마음이 선뜻 생기십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 혹은 손주들 챙기고 나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십니까? 그 상태에서 법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천수경을 외운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날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쉴 새 없이 알림이 옵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물가 걱정이 쉬지 않고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나 기도를 일상과 분리된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법당에 가야 하고, 향을 피워야 하고, 절복을 갖춰 입어야 하고, 마음이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 환경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행은 일상 속에서 해야 가장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과 번뇌는 법당 밖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법당 안에서가 아닙니다. 걱정이 밀려오는 것은 법당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화가 나는 자리에서, 그 걱정이 밀려오는 자리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수행처에 있을 때는 마음이 고요합니다. 좌선을 하면 평화롭고 경전을 읽으면 지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나가면 달라집니다. 시끄럽고 혼잡한 곳에 가면 수행처에서 얻은 고요함이 금방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아라. 조용한 방 안에서 촛불을 켜면 바람 없이 잘 타오른다. 그 촛불이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더 강하게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요한 곳에서만 고요한 것은 진짜 고요함이 아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고요함이다. 수행처에서 닦은 것은 씨앗이다. 마을에 나갔을 때 그 씨앗이 시험을 받는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이어가야 합니까? 시장에서도, 밭에서도, 집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헤엄치듯 수행은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 물 밖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 없다. 삶을 떠난 수행도 없다. 밥을 먹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 걸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 그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일상 속의 수행이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병원 예약, 장보기, 자식에게 전화하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아직 이불 속에 있으면서 딱 한 번만 외워보십시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를 여는 작은 수행입니다. 식사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걱정거리를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먹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깐 딱 한 호흡만 멈추고 이 밥이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흙이 있어야 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했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닿아야 이 밥 한 그릇이 생겼습니다. 그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밥 한 술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밥을 먹기 전에 짧게 외워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 속에 감사함이 담기고 귀함이 담기고 오늘 하루도 자비 안에 있겠다는 마음이 담깁니다. 힘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터뜨립니까? 아니면 꾹 참고 속으로 사깁니까? 화를 터뜨리면 관계가 상합니다. 속으로만 사귀면 몸이 상합니다. 그 순간 다란이가 힘이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속으로 한 번만 외워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가로니가야 위대한 자비여. 그 한 번의 외침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잠깐 멈추게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지혜가 조금 자리를 잡습니다. 그 지혜가 말과 행동을 조금 다르게 만듭니다. 이것이 일상 속 다란이 수행의 힘입니다. 잠들기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이불에 누우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잠들기 전에 조용히 외워보십시오. 신묘장구대다란이를 전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나는 구절 몇 개만 외워도 됩니다. 그 소리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이 그 울림 속에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잠이 드는 것이 그냥 잠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는 어떻게 큰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을까요? 뿌리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흔들립니다. 잎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의 다란이 수행이 바로 그 뿌리를 키우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한 번, 식사 전 한 번, 힘든 순간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뿌리를 내리다 보면 어느새 큰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삶에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완전히 쓸려가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수행이 우리 삶에 주는 가장 실질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4살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장사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빠서 절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당에 앉아서 천수경을 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시장에 오셨습니다. 반찬을 사시면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분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나물 무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생선 손질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 싶으셨습니다. 시장 한복판이 법당이 될 수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시도해 보셨습니다. 새벽에 나무를 묻히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면서 진언을 외우셨습니다. 국을 끓이면서 마음속으로 다란이를 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묻히다 보면 진언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를 묻히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진언이 따라왔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입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나무를 묻히는 게 그냥 힘든 일이었는데 진언을 외우면서 하니까 이상하게 그 일이 달리 보였어요. 내가 이 나무를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종의 자비 아닌가 싶었어요. 맞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 그 마음으로 하는 일, 그것이 이미 자비의 실천입니다. 다란이를 외우면서 그 마음을 키운 것입니다. 일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 속 다란이 수행의 참 모습입니다. 불자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사실은 수행의 기회입니다. 법당에 가지 못해도, 무릎이 아파서 오래 절을 하지 못해도, 눈이 나빠서 경전을 읽기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잠드는 그 이불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면 그 자리가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만 외워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수행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일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어떤 날은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번밖에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쌓이면 숲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이 쌓여 큰 공덕이 된다. 오늘 외운 그 한 번의 진언, 오늘 낸 그 한 번의 마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밖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내일도 수행을 이어가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란히 수행의 가장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집중과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하나로 모이는지 그 수행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다란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새겼습니다. 왜 외우는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무언가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핵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외형에 집중합니다. 몇 번 외웠는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란히 수행의 핵심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음입니다. 두 번째는 놓아버림입니다. 세 번째는 돌아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란히 수행의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어 있음입니다. 다란이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졸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 다란이를 외우면서 마음은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진언을 읊으면서 마음은 내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만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진 수행입니다. 깨어있는 수행은 다릅니다. 입으로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를 외울 때 마음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뜻을 느낍니다. 그 진동을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입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외우다 보면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워낙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딴 곳으로 간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딴 곳에 가 있었구나. 다시 돌아오자. 이 알아챔 자체가 수행입니다. 마음이 딴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1000번 딴 곳으로 갔다가 1000번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힘이 강해집니다.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선을 할 때마다 마음이 흩어집니다. 다란이를 외워도 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외우다 보면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내가 잡념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딴 곳으로 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잡념이 일어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쓸려간다. 하지만 너는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알아챔이 바로 깨어 있음이다. 잡념이 없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잡념이 일어났을 때 알아채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없다. 하지만 파도 아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잡념은 파도다. 수행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 고요함을 찾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잡념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잡념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라. 싸우면 더 강해진다. 그냥 바라보아라.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진원으로 돌아오면 된다. 손님이 왔다가 가듯이 생각도 왔다가 가게 두어라.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마라. 그냥 오고 가게 두어라.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수행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놓아버림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붙들고 삽니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억울한 기억을 붙들고, 이루지 못한 바람을 붙들고,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붙들고 삽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들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붙들음이 너무 오래되면 그것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잡고 있게 됩니다. 오래된 원망이 나를 잡습니다. 해묵은 후회가 나를 잡습니다. 이루지 못한 집착이 나를 잡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란이 수행은 그 붙들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외우는 동안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 쌓이면 조금씩 더 오래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려놓은 상태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짐을 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집착도 그렇습니다. 오래 붙들다 보면 그것 없이는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내려놓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내려놓아 보면 그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그 가벼움의 맛을 한번 알면 다시 짐을 지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느낌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란이를 외우는 시간이 그 잠깐의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꽃을 꺾어서 손에 쥔다. 꽃을 가까이 두려고 색에 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꽃은 시든다. 또 한 사람은 꽃을 꺾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라본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한다. 그 꽃은 오래 피어 있는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꽉 쥔 손을 펴는 것이다. 손을 펴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되 꽉 쥐지 마라. 걱정하되 그 걱정에 잡아먹히지 마라. 사랑하는 마음은 유지하되 집착의 무게는 내려놓아라. 그것이 내려놓음이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꽉 쥔 손을 펴는 것입니다. 다란이를 외우면서 그 손을 조금씩 펴는 연습을 하십시오. 세 번째 핵심은 돌아옴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며칠을 혹은 몇 달을 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쉬었으니 이제 다시 시작하기가 민망하다. 꾸준히 못한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그 마음이 드실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든 돌아오면 됩니다. 수행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오랫동안 수행처를 떠나 있다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감히 부처님 앞에 서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 제자를 맞아주셨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떠나 있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 제자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수행처를 떠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것이 중요하다. 왜 늦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면 야단부터 치지 않는다. 일단 밥부터 먹인다. 나도 그러하다. 돌아온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오래 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수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가 돌아옴의 시작입니다. 이 한마디가 다시 시작하는 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오래 기다리셨다고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반겨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시작해 주십니다. 자, 이제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깨어있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함께하는 것. 잡념이 일어나도 알아채고 다시 돌아오는 것. 놓아버림.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씩 펴는 것. 집착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 내려놓음이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임을 아는 것. 돌아옴. 수행이 끊겼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돌아오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임을 아는 것. 이 3가지가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의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상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0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무척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가난하셨고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으셨고 자식들이 자라면서도 속을 많이 썩이셨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식들이 원망스럽고 심지어 그런 삶을 살게 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예순이 넘어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망을 들고 절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원망을 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살님, 그 원망을 들고 오셔도 됩니다. 완벽한 마음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오십시오. 그리고 진언을 외우십시오. 이분은 그 말씀을 따라 원망하는 마음 그대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외우면서도 원망했습니다. 울면서 외웠습니다. 화가 나면서 외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줄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진언을 외우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잘 살고 싶었을 텐데 마음대로 안 됐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평생 원망만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눈물이 났어요. 그것이 자비입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열린 것입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신묘장구대다란이었습니다. 날마다 외우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조금씩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이것이 다라니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왜 외우는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행의 가장 깊은 핵심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수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마음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이 구절을 외우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관세음보살의 자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자비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힘든 날에는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기쁜 날에도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아무 생각 없는 날에도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그 모든 날들이 수행의 날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관세음보살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오늘 참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뭔가 오래 묵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신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느낌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란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씨앗처럼 작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깊은 서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말의 형태로 흘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흐름임을 알았습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의 뜻도 새겼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귀,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마음, 마하가로니가야 조건 없이 흘러가는 위대한 자비. 짧은 구절 안에 이 모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왜 다란이를 외우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지혜를 깨우기 위해, 그리고 그 수행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처럼 날마다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무엇인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멀리서 내려다보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 곁에 내려와 함께 걷는 자비,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1000개의 손을 내밀고 있는 자비, 자격을 따지지 않고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흘러가는 자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자리에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힘든 순간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의 핵심 3가지를 새겼습니다. 깨어있음, 놓아버림, 돌아옴. 이 3가지가 다란히 수행의 가장 깊은 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하루에 다 이루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들은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마음에 남겨가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번 외워야겠다. 힘든 순간에 나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겠다. 잠들기 전에 진언을 외우며 하루를 마쳐야겠다. 이 중 단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누구도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다. 외로움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오래된 상처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이든 관세음보살은 알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진언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자비의 손이 너를 향해 뻗어 있다. 언제든 그 손을 잡으면 된다.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힘든 날에는 더 크게 외우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기쁜 날에는 감사함으로 외우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아무 생각 없는 날에는 그냥 외우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모든 날들이 관세음보살과 함께 걷는 날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씨앗이 천천히 자라도록 날마다 조금씩 물을 주십시오. 그 물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이 법문을 듣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시면서 느끼신 것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주변의 불자님들께도 전해 주십시오. 함께 듣고 함께 나누는 것이 또 하나의 자비 실천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